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셨죠?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정확히 기원전 1527년 이집트 나일강 한 유역의 한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히브리 민족의 레위지파 가정에서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당시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왕성해서 이 민족을 가만히 두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혹시 이 민족이 반역이라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걱정을 가지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법령을 내립니다. 한 아이를 낳은 엄마, 아이의 눈망울을 보니 이 아이를 죽는 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이 아이를 살리자니 들키면은 자신의 온 가족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산의 아이를 넣고 덮개를 덮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보다 수년 전에 먼저 태어난 큰 딸, 이 아이의 누나보고 하여금 가서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 바구니가 잘 흘러가는지, 혹시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아이나 다를까 이 갈대 상자를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합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바로 왕이 그의 딸이 그냥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왕실의 어떤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한 일환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이 공주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망울,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예쁜 아이를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공주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이 아이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흘려보냈지만 아마 그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 후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이 공주는 알고 있지만 그 아이를 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누나가 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사같이 가가지고요, 다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엄마이자 유모를 가장한 사람을 딱 데려오는 거예요. 딱 데려오니까 이 바로왕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저도 그동안 설교하면서 자세히 읽지 않았어. 그냥 이 아이를 공주가 애굽 궁전에 데려가가지고 키웠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이 아이의 엄마죠. 이 아이의 뭐라 했어요? 이 아이를 뭐라고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젖을 먹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주겠다고요? 그 싹수 주겠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애국 궁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났던 그 집으로 다시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랄 때까지, 다시 한번 젖을 뗄 때까지 이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세상에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이 죽으려고 했는데 공주를 만나는 바람에 공주가 너 이 아이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먹여라. 그러면 내가 보호해주고 뭐까지 주는 거예요? 월급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집을 지정해서 애굽의 병사들을 지키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공주가 애굽 궁전에 바로 못 데려갔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이죠. 아무리 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 여러분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공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순간적으로 지혜를 낸 거예요. 야, 이 애를 나중에 내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 유모 보고 데려가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5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의 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과연 BC 1527년에 이집트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니까요. 그 당시 이 바로는 투투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라는 공주 이름이에요. 이 공주의 아버지와 원래 이 아버지가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족인 이집트 제18왕조 창설자 아모스의 아들인 아미노텝 1세의 딸과 이 투투모스 1세가 딱 결혼해가지고 이 공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투투모스 1세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이며 애굽 왕이 된 투투모스 2세와 이 공주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도 이 남편도 원인을 모를 죽음을 당해서 이 투투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투모스 3세와 자기 딸을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는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요,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 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한 사람의 결단인 것 같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아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거나 또 공주가 마음이 혹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다면 아마 이 바구니는 저기 강 끝에 가서 바다 가서 그냥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또 적시적소에 사람을 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섭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장마표도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가 떠내려간다 해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배 3척이 출동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배들이 갑자기 알지도 못한 밑에 있는 밧줄에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 배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거기에서 죽고 1명은 지금도 못 찾아요. 지금도 실종되어 있고 1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기사를 보니까요. 다행히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복됐는데 물살이 세니까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쫙 떠내려가는데 이 앞에가 뭐가 있어요? 의암댐 수문 있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면 죽는데. 순간적으로 막 조끼를 막 하면서 손으로 코와 막 입을 다 막았대요. 막 빨려 들어가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몸이 확 휘어짐을 느끼면서 딱 눈을 떠보니까 거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들린다 하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 강 하나에 어떻게 보입니까? 또 어떤 여자는 지나가다 부르니까 우산을 버려서 했는데 안 보이니까 지나치더래요. 그런데 3번째쯤 가니까 13km 지점에 딱 가니까 당시에 수상 레저업체 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가운데 막 사람이 손이 보이고 떠내려오니까 이분이 보트를 타고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남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급류에 휩싸이고 순식간에 어른이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만이, 누군가가 살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간 이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구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그분의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또 나중에 주님을 안 알아서 교회 나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믿었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3년 동안 키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자랐을 때 이제 바로의 딸이 데려갑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앞부분만 반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이 아기가 자랐다는 이야기는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유모의 힘을 빌리지 않을 때가 온 거예요. 만 한 3세 정도, 평균 3세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이때 유모, 친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갔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동안은 궁전 밖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는 이 바로의 딸이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됩니다. 친부모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보통 지어준 게 많고, 그렇죠? 또 그의 부모님이 많이 지어주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그 공주가 데려가서.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가 누굽니까? 공주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고. 자,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모세예요. 원래 이름 뭐냐면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모는 물이고 우세스는 건져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모우세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걸 이제 애굽식 발음을 히브리 사람들이 모우세스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모쉐가 된 거예요. 모쉐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뭘 부릅니까?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바로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딱 나왔어요. 요즘은 밖에 나올 때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왔는데 요즘은 창문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왜요?
하도 장마가 오래돼가지고 이거 또 밤새 비가 왔는지 비가 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산을 그래야지 비가 오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또 열어보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요. 와, 이게 몇 년 만에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하늘에 그 초승달이요. 맞죠? 이 초승달. 딱 선명하게 떠 있고요. 하늘에 별이, 와, 저도 광주에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어요. 별이 막 반짝반짝 몇백 개가 쫙 보이는데요. 하늘에 구름도 별로 없는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좀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하얗게 더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질서가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이 지구가 그냥 멸망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지. 이 가을에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건강하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딱 건져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체적인 삶은 끝나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탁 잡아서 탁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교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져주심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자이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심지어 다른 것을 희생해서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구해주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흑인으로 태어난 한 불우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낳은 자녀마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인 것 같지만 이 소녀가 딱 붙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중에 잠깐 돌아오신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들, 에스더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래서 환경으로 보면 다 포기할 인생인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다른 책들도 막 구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훌륭한 여자가 됐어요.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에요. 2018년도 미국 타임즈지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뽑았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갔어요. 한때 토크쇼의 여왕, 지금은 큰 기업의 회장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항상 지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잠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딱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3가지. 큰 것도 쓰고 적은 것도 쓰고 그거 꼭 쓰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망한 분이 있고요. 뭔가 이번 기회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이 있고, 계획했던 게 지금 다 망가진 분이 있고, 직장이 쫓겨난 분도 있고, 문 닫은 분도 있고, 예전에 수입에 몇십 프로 밖에 못 오는 분도 있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요, 한 2달 전에 자식 몰래 교회를 가야 돼요. 매주 주일마다 전화가 온대요. 어머니, 집에 계시죠? 그래, 이렇게 집에 있어. 진짜 집에 계시죠? 그래, 집에 있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받아요. 교회 오셔서 전화 받았는데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 권사님 왜 거짓말 하셔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집 맞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제가 앞에만 뺐지 집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소연하는 게,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그 핍박과 박해를 뚫고 교회 갔는데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다 오해받고요. 또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서로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도 잘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족한 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회개하고 변화시키려고 원하시는 거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도 더욱더 더 좋아지고 우리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잡아서 수직적으로 탁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집에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당에서 드린 만큼 정도를 우리가 딱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어디에든 예배를 더 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4절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도 바이러스가 무서워도 두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옵니까?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도망갔는데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갔어요. 뭐 지금까지 국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조망 친 건 아니지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할 필요면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거만한 장수 있죠?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영웅을 죽인 다윗이 왔네? 이제는 도간에 든 지혜.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 주셨어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근데 여러분 미친 척 한다고 살아납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여러분 살아납니까? 너 잘 왔다. 너 미쳤어? 이제 죽으면 되냐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오고 아무리 어려우고 사업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요즘은요 애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 봐야 되죠. 애들 지금 우리 고3 애들은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학원도 못 보내고 이거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통제도 못 하고 애들도 뭐 지금 학교도 뭐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가니까 부모님들 아이 생각하려고 뭐 하나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만큼 조금은 올라가지만 더 못 올라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한 뜻이 있을 겁니다. 제 사업장을 위한 뜻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핍하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07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다. 여러분 궁핍합니까? 영적으로 궁핍합니까? 정신적으로 궁핍합니까? 관계가 좀 부족합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그 궁핍함을 탁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의지하는가 보고 계신가. 이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1절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295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송합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예수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귀한 거예요. 날마다 귀한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명 주시구나.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당연한 걸로 알고 살고 있는데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물 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 받기 위해서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8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건져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직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80년 전부터 이 모세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만 해서 건져줬느냐? 그렇지 않아.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예요.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건져내는 큰 능력자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교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능력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족,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